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는 눈의 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단의 이제 믿음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제 그런 말씀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수많은 블레셋의 병거와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이제 그 병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같은 전장 가운데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이 같이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무 아래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적진으로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머물러 있고 한 사람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지금 의도적으로 성경은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상황을 보는 눈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현실적인 눈으로 자신들의 숫자의 적음과 그 적들의 많은 숫자를 보고 어떻게 할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설교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무슨 눈을 가져야 된다고요? 현실을 보는 안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아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참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드릴 건요, 그게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현실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누가 모릅니까? 좋은 말이고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성령께서 해주시는 깨달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겁니다. 문제는 그 깨닫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깨닫고 결단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면요, 누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겠습니까? 다 믿음으로 살겠죠. 우리도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흔들립니다. 두렵습니다. 다시 계산하게 되고, 다시 두려워지게 되고, 다시 멈춰서게 되고, 다시 머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이거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그 사이에는요, 셀 수 없는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요. 믿음으로 결단도 합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서 실천해보는 것도 해봅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요나단이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혼자 올라간데 그 수많은 사람들인데 20명을 막 죽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냥 요나단이 가는데 앞에 사람들이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영이 어떻게 하면 벌벌벌 떨죠. 이야, 요나단 보니까 우와 대단하다. 그럼 나도 이제 순종해보자. 순종했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공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공식이라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더 찾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 공식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공식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신념입니까? 신념이죠. 그러면 자기 확신도 어떻게 보면요, 믿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평소에 하지 않을 선택들을 충동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뭔 일이 일어나길 바래서. 준비 없는 사역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막 부족한 것도 다 영적인 것으로 보이고 포장합니다. 무모한 것도 담대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 안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믿음으로 했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보다도 자기의 확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을 믿어서. 정말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사역의 현장에 보면요, 이런 경우들을 사실 종종 발견합니다. 또 뭐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 행동하는 사람들 대단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두려워합니다. 했다가 틀리면 어떡하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무조건 돌질 안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겁먹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건요, 사울의 보는 눈과 요나단의 보는 눈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요나단처럼 행동하십시오가 아니라 바로 요나단이 가진 눈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행착오로 인해 빠지기 쉬운 길이 있는데 자꾸 조건만 갖추면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의 경우가 그렇죠. 사람이 많으면 자기 곁에 지금 600명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요나단의 곁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무기 든 자 소년 한 명만 있습니다. 재정이 많으면, 환경만 좋아지면은, 여러분 사울은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잘 싸울 거가 생겼을 거예요, 분명. 그런 이제 외적인 조건을 갖췄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조건에서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왕이었어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군사도 있었어요. 제사장조차 지금 옆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런 영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디 있습니까? 나무 아래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의도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요? 조건을 갖췄지만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크게 보였거든요.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나의 어떠한 외적인 잘남이 아니라, 스펙의 차이가 아니라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있느냐가 더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결단 이전에 진짜 보는 눈, 진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믿음이에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같은 믿음 안에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믿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냐? 여러분, 믿음은 같은 결일지 몰라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양, 믿음의 크기가 같다라고 합니까? 다르다는 것입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은 같은데 문제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의 상태가 선명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분량을 좀 숫자로 표현하자면 시력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 이제 안경을 끼신 분이 있고 끼지 않으신 분들, 저희 딸이 최근에 시력이 나빠져 갖고 온 적도 있는데, 아무튼간에 여러분, 시력이, 사람들이 눈이 있다고 다 같은 눈입니까? 같은 눈이지만 시력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멀리까지 선명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까운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까운 건 안 보이고 멀리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흐릿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력의 수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다 알고 있어요. 같은 믿음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의 눈인데 뭐가 다르다고요? 시력의 수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0.5, 어떤 사람은 0.1,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수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타고난 존재적인 능력의 값도 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 막 키도 크고 막 잘생겼고 막 뭐 외적으로 막 여러 가지 갖췄으니까 이 사람은 타고난 값이 높겠죠. 외적인 이제 수치, 스펙 이런 게 높은 사람이겠죠. 대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울처럼 외적인 값이 커야지 인생에 좋은 결과를 남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좀 키가 더 컸으면 내가 좀 이제 좀만 더 날씬했으면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이제 근육이 좀 더 있고 이랬으면 우람했으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외적인 값이 내가 컸으면은 내가 이렇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요 값을 키우려고 해요. 좋지 못하면 또 좋지 못하다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법칙은 존재 값의 능력의 값에 기인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높은 값을 가지고 뭐 했어요?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의 사울에 비하면 요나단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600이 있어요. 자기에게는 한 명 있어요. 훨씬 적었지만 그는 많은 결과를 남긴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20명을 쓰러지게 만들고 그 진영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좀 계속 수학을 좀 산수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더하기 1은 뭐죠? 2입니다. 그렇죠. 1 더하기 1.0은 무엇입니까? 1.01이죠. 1 더하기 0.1은 1 더하기 0.1은 1.1이죠. 앞에 값은 능력값, 뒤에 값은 믿음의 분량이라 쳤을 때 이는 어떨까요? 타고난 값이 좋은 사람이 무조건 많이 남기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는요, 더하기일까요? 곱하기일까요? 곱하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성경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원리는요, 곱하기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갑절의 은혜, 갑절의 영감, 100배, 1000배, 10,000배. 7번씩, 70번씩. 77번씩.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원리는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1이라는 능력값에 1이라는 믿음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1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이라는 값이 있는데 거기에 0.1이라는 믿음의 값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0을 가졌는데도 1밖에 안 나오는 거죠. 100이라는 능력을 가졌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0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삶의 비밀입니다. 이게 삶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앞에 값, 능력 값이 크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수가 0.1이라도 곱하기가 10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10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있다 없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냥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5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7 곱하면 뭐예요? 5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봤는데 아무 변화도 없네. 아무 일도 없네. 왜요? 내 믿음의 값을 1 그대로 내물어 뒀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값이 1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0.9, 0.8, 0.7, 0.5, 0.4. 여러분, 5에다가
0.7 해보십시오. 뭐 됩니까? 0.5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더 안 됐다라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엔 심지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귀신들, 마귀, 악한 영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거 깨닫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아니란 게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이제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데 성경의 말을 오늘 이제 요지를 빌어서 말씀드리면은 그냥 그 정도 믿음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몰랐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사울은요 새 영을 받았어요. 사울이 예언하는 자 중에 있었다라고 막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감동이 임함으로써 전쟁도 승리했습니다. 역사를 봤습니다. 처음은 좋았어요. 좋은 값으로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1, 2였으면 사울은 아마 10의 값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고 사람들이 점점 떠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점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값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다운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시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눈의 시력이 나빠지는 것보다 믿음의 시력이 떨어지는 게 심각한 일입니다. 결국 영적인 시력이 나빠지니까 하나님이 커 보입니까? 세상이 커 보입니까?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왕인데도, 왕은 여러분 전쟁에 앞장서라고 세워놓은 게 왕입니다. 고대 왕은 그래요. 그런데 사울은 왕인데도 지금 나무 아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군사도 있고 권세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믿음의 시력, 믿음의 값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계속 현실만 바라보니까 믿음의 근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근시를 제가 모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근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근시보다 더 위험한 게 믿음의 근시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현실만 보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근시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근시 있다면요, 지금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반응, 손익계산, 두려움, 체면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믿음의 근시에 빠진 사울처럼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울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작값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왕이었어요. 조건도 좋았습니다.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대입하는 믿음의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곱하기에 여러분 그 값이 점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핍박하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값이 우리 시력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시력도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욕합니다.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믿음의 시력이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10을 가지고 있고 100을 가진 사람이라도요, 마이너스를 가지면요, 그 사람의 결산은 마이너스인 겁니다. 이거 굉장히 오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작아 보입니다. 배경도 없고 조건도 작고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곱이 커지면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남들 3, 4, 5, 막 6, 70 가지고 있을 때 1 가진 사람에게 그 사람이 믿음의 곱 100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결산은 뭐가 됩니까? 1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계속 보면은 큰 자를 사용하십니까? 작은 자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린 자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은 작지만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사울에 비하면 요나단은 작은 자였습니다. 군사도 없습니다. 전략도 없습니다. 보면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제정신 아니에요. 야, 사람들이 저 어째 말하는지 보고 우리 올라갈까 말까 결정하지. 뭐 아무런 전략도 없어요. 함께 있는 것이라고는 무기든 소년밖에, 자기보다 약한 소년밖에 없어요. 그런데 허다한 군 병거들이 있는 블레셋 진영을 올라갑니다. 막 뛰어 올라간 게 아니고 막 이 절벽이에요, 절벽. 두 손 두 발로 올라가요. 위에서 발로 그냥 차든지 돌 하나 떨어뜨리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끽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면 오늘 주보에다가 그려놨죠.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요나단이 도착하니까 앞에서 사람들이 픽픽픽 쓰러지는 겁니다. 그 뒤에 따라온 사람이 그냥 이제 소년이 이제 칼로 그냥 뒤에서 막 푹푹 쓰러진 사람도 찔러서 죽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기겁하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 군사를 치는 것을 보고 놀라가지고 그 진영이 두려움에 떨었다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단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해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이건요 그의 생각에 감동이 들어와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확실한 게, 자신도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런 감동이 왔기 때문에 그러할까 하노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경험해 보신 분들 하나,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일까, 하나님 주신 감동일까, 이거 분별해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각의 영역이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오죠. 예수님의 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대에게 넣었다고요? 안 넣었다고요? 넣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감동이 임함에 그가 이겼더라. 이 말씀이 어디에 계속 나오잖아요. 사사기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그에게 감동을 주심에 그 말씀이 삼손에게도 임하고. 여러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보기에 느끼는 생각들이 여러분 각자 다르게 더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강력하게 역사해요. 어떤 사람은 정욕이, 욕망이 강력하게 역사해요. 어떤 사람은 절망과 낙심이 강력하게 일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력하게, 어떤 사람은 감동과 담대함이 강력하게 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지만 시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 단순하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막 힘들어 죽겠는데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반복하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보는 것,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본 것을 어떻게 느끼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봄이라는 것, 눈으로 본다라는 것, 이것은요 단순한 우리의 심리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는 게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보고 그것을 해석하잖아요. 이게 심리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왜 보고 그냥 생각할 수도 있는지 이미 범했다라고, 이미 간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 드셔보신 적 없습니까? 왜요? 보는 가운데에 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보는 것 자체는 그냥 자연입니다. 근데 그 본 것을 우리 안으로 해석하는데 뭐가 같이 들어옵니까?
음욕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욕이 필터링 되지 않고 흡수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더 친화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음욕과 친하기 때문에,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이유는 음욕과 친하기 때문에, 죄와 친하기 때문에 더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보고 해석하는 건 영적인 영역이거든요. 본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자가 때로는 죄가 되고 회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야지 죄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이미 우리가 그것을 음욕으로 받아들이고 하고 있을 때 이미 여러분 우리는 죄와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두려움이라는 세상 염려라는 죄와 함께 있고 음욕이라는 죄와 내가 이미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은요, 단순히 감정이 뜨거워지는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냐? 실제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진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삶에 세상적인 그런 두려움이나 뭔가 욕망이 나한테 먼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떠오르고 말씀의 감동이 먼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이 내 안에 커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그것이 삶 속에서 내 삶의 흔적이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그대로인데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을 오늘 산수 계속 하는데 이게 영적인 게 추상적이니까 좀 이해를 돕고자 제가 산수를 계속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쉽게 얘기를 하면 통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통계는 여러분 뭡니까? 자료 하나 두 개 가지고 통계라고 합니까? 아니죠. 쌓여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냅니다. 한두 개의 정보로 통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복된 경험, 반복된 관찰, 반복된 기억이 쌓이면서 그 사람 안에 어떤 확신이 쌓이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야 라는 통계가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엔 어려움이 왔지만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통계가 내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 사람은 해석하고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이란 말은 너무 좀 추상적이어서 저는 어떤 말을 쓰느냐? 신뢰, 의지함이라는 단어를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또 중요한 말씀드리면은 그 통계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속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복을 세어보는 사람과 당장 눈앞에 없는 것만 보는 사람은 같은 통계를 쌓을까요? 다른 통계를 쌓을까요? 전혀 다른 통계를 쌓겠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사람과 현실 문제 해결에만 찾는 사람은요, 다른 통계를 가지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사람과 당장에 없는 거, 불만, 불편, 손해본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과 기도와 감사를 요구합니다. 명합니다. 여러분 이 눈의 시력의 차이는요, 여러분 우리가 시력이 뭐 때문에 달라집니까? 평소의 습관 때문에 달라지죠. 영적인 시력, 영적인 값, 영적인 수치도요, 평소에 우리의 신앙적 습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말씀, 기도, 감사.
뭐요? 말씀, 기도, 감사. 예수님도 데살로니가서도 빌립보서에도 우리에게 명하고 도전합니다. 말씀 보라고, 기도하라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데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 못 봅니다.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니까 조건만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받았는데, 같은 동일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믿음의 시력이 흐려진 거예요. 심지어 말씀과 기도조차 현실을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보다. 그러니까 나 말씀 많이 봤는데, 나 예배 많이 했는데, 헌금 많이 했는데, 왜요? 그게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이 목적이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보다 현실 해결 중심 되면 안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통장의 잔고를 보고 감사하고, 수입이 늘어나면 감사하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현실이 흔들 때 감사도 같이 무너지는 경우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을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 흔적을 찾습니다. 없는 것보다 받은 은혜를 봅니다. 지금 막힌 것보다 지금 인도하고 계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점점 하나님이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만큼 사람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가 1.1, 1.2, 1.5, 2.0, 3.0, 4.0, 5.0 같은 사람이라도 같이 행동했더라도 결과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이 우리의 삶에 정말 사소할 것 같은 믿음의 습관 차이 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의 값을 바뀌게 만들고, 그리고 그 쌓여진 결과값이 결국 우리의 삶에 역사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분명히 말하죠.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열매로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충분히 말씀 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또 사울과 비교하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믿음의 지력이 하나님 시작할 때보다 사울처럼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또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 나누지는 않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결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습관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의 그 차이가 결국에 쌓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값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